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솔로몬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봐요, 벌써 HDTS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벌써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면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오늘 여기에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원래 하셨던 그 에베소, 거기에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거기서 원래 목회하던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24절 멀리 가실 거 없이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보세요,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요? 언변이 좋아요. 참 말을 잘해요. 여러분 아주 말씀을 구수하게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아주 박식해서 그 언어 사용이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적인 언변이 있는 분, 바로 이게 아볼로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요, 계속 보시겠어요. 24절이에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25절 보세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 말은 아주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이분은 열정도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은 말씀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자세히 보세요. 가리치나 뭐만 알 따름이라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뭔가, 요한의 침례를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4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도 잘 하시고 말씀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뭘 아시냐면 회개하는 걸 자꾸 강조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 그걸 아시는데 회개해서 회심하고 사람이 돌이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부족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목회한 교회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가 없었냐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묻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뭐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회개도 가르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런데 성령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또 한 곳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겠어요.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딱 펴보세요. 1절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라. 그가 첫째 어떻게 해요? 경건해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있나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분, 경건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뭐 신앙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이분을 딱 볼 때 이분이 뭐가 신앙이 부족할까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가 크게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경건한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모셔와 갖고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보고 너는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한 곳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번 5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모도 봤다고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12절 보겠어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교회는 기적을 다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어다니고 큰 능력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교회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분을 다 들었는데, 하나는 아볼로 목사님, 일찍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전도하는데 열심히 있고 성경 잘 알고 말씀 잘 증거해요. 뭐가 부족해요? 고넬료 경건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했는데 기적을 봐요.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주 큰 기쁨이 생겼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지금 세 곳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둘이 이렇게 한번 딱 짝을 이루고 이 세 곳이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이 세 곳이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얼핏 보면 이분들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런데. 그런데 하나같이 부족하대요. 보세요. 능력이 있는 거 봤어요. 기적 일어난 현장에도 있었어요. 성경 잘 알아요. 경건해요. 항상 기도해요. 구제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뭐가 부족해요? 이런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이분은 신앙이 남달라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이럴 거예요. 부나마나. 우리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델, 그러면 그런 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나같이 요 세 곳이 다 부족하다 해서 그곳에 보낸 베드로, 요한 혹은 베드로 혹은 사도 바울, 이분들을 통하여 한 가지로 다 똑같이 통일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15절이에요. 아까 14절까지 읽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대요. 여기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굉장한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큰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대요. 고넬료 가정 그렇게 경건하고 구제자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어느 면에서 보면 모범된 가정인데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뭔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갔더니 정말 잘 오셨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알려준 대로 당신을 모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이분들이 성령이 없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그렇게 막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좋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구제도 잘하는데 왜 성령이 없어?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뭐 은사 막 그런 거 방언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병자 다 고쳐집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중풍병자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빌립이 목회했던 사마리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더라. 그러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 성령을 받으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한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깐만요. 문을 다 닫았어요.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왜?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바로 그때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제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성령이 안 계셔도 예수 믿고 있고, 성령이 안 계셔도 침례도 받고, 성령이 아직 안 계시는데도 구제하고, 성령이 안 계시는데도 전도하고, 성령을 그들이 받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곳에서 중풍병자 고치고 못 걷는 자들이 고침 받아요. 뭐 그럼 됐지, 굳이 성령 받으라고 할 거 있나?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다 받지만 예수님만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을 보고 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 온전해 보이는데 왜 굳이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제자들까지, 예수님까지 그렇게 하시나?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그 코에다 뭘 집어넣나요? 생기의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요, 육신의 이 흙에서 온 것은 흙에서 온 걸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저거 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다 먹어라. 다른 거 다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것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게 되니까 영과 육이 다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길게 얘기 안 했는데 요만큼 이야기하는데 눈이 반쯤 감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악과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으면 그러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흙에서 온 것도 먹으니까. 이게 다 그렇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뱀을 통한 사단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생기의 바람이 우리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사망에 의해서 왕노릇 당하는 그런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주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숨을 왜 내셨을까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흙덩이와 다름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않고서도 구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학적으로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주변 좋아서 이 읽은 성경을 술술술술 풀어갈 수 있어요. 아무개 스님을 보니까 참 성경 박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어야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서 그냥 다 훅 하고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다고 믿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가만히 봤더니 머리를 깎으셨더라고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인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어떤 때는요, 말주변 좋은 세상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더 감동된 이야기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도 시키고 격동도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리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산 거는 아니에요. 영혼이 살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에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 사이에 끼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연약하여 못 따라가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또 죄 지면서도 또 예수 믿고,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앞서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쉬워. 그냥 저러다가 죄 지면 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천국 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고민을 많이 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아서 3층 천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인데도 그분도 고민해요.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사는 건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네. 이렇게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느냐?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사지백체가 온전하게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애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눈, 코, 입이 너무너무 잘생겨. 아이고, 코도 어떡하네. 눈은 왜 그렇게 서글서글하게 이렇게 큼직하게 생겼어? 아이고, 이 녀석 깃밥이 좋은 거 보니까 부자로 잘 살겠구만.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애가 숨 안 쉬면 끝난 거지 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얼굴은 꼭 이티같이 생기고, 그래요. 머리카락은 뭐 몇 개 가다가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이렇게 구부리고 나왔어. 그런데도 숨을 하고 쉬면 사는 녀석이에요. 그 녀석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 뜨고도 지 어머니를 잘 못 알아봐도 입을 벌려서 엄마 하고 말도 못할지라도요, 숨 쉬면 이 녀석은 사는 녀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제 역할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딱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데도 아직 자녀로서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했을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인 거예요.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막 능력을 봤어도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왜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곧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마치 귀신 이렇게 접신한 것처럼 신내림 같이 그래갖고 따라 동쪽으로 가라, 무슨 부채도사 같은 그런 짓들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 집에다 점집 차리듯이 그래갖고서 자기 집에다 무슨 재단 만들어 놓고요, 이런 짓들을 해요. 그리고 또 그냥 무슨 능력이 좀 임했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대놓고 막 반말 찍찍 해가면서 무례하게 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그리고 무속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덕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이 품위가 없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령이 맺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회심하고, 그리고 회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제 잘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 누구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고넬료 만들려는 거예요. 고넬료.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비정상인데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어떤 교리라든지 교단의 어떤 문화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상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게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비주의에 빠진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전체를 매도해서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일을 우리들이 할 그런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우리가 오해해서. 또 한 군데를 보겠는데 마가복음 3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혹시나 잘못 오해를 했다면 빨리 회개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될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회방자가 되고 교회에 그 덕을 세우지 못하고 품위를 잃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요. 그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은사 전체를 차단하고 제재하고 막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돼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한 두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교회 방송실이 너무 잘 찾아주니까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 박수를 치시나요? 한 세네 분이 졸고 계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성령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성령에 대한 것을 무지해서 못 받아들였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이분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을 너무 쉽게 여겨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럼 그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신대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령 받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제가 잘못 봤나? 7장인가요? 한번 죄송해요. 누가복음 7장 15절인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여간 잘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몇 장인가? 8장 15절, 7장 15절. 잘못 봤군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어디 있겠지요 뭐, 그죠? 근데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신대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 애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개가 속썩이는데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이 기도가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과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성경 지식 많다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게 빠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이 뭐냐? 열심히 믿으세요.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열심히 구제하세요. 예. 열심히 사랑하세요. 예. 그런데 성령은 모르겠는데요.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가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게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도장 찍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미 표를 받았어요. 무슨 표요? 천국의 비자를 받아놓은 거예요. 미국에 갈 사람 미국 비자를 받아놔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비자를 받았어요. 거기에 미국 영사관에서 스탬프를 꽉 찍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스탬프를 꽉 찍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억울하잖아요. 목사한테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선데 난 널 몰라. 그럼 그때 오영택 목사 멱살 잡으러 와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제가 갈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은 거기를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같은 데를 가야 거기서 멱살을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데를 가려면 제가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꼭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다 받으셔서 내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고 지옥 갈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생기의 바람이 내 속에서 사라져서 육신에 속한 자였던 나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